오늘은 나를 판단하실 이 오직 주시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더 엄중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맡게 된 일들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이제 일반인들이 마주하는 기준,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나 윤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엄중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진리, 말만 해도 가슴 뛰는 단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혼, 그 진리, 생명, 이것을 내 안에 새겨주셨다면 그에 맞는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엄중함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지만 그 은혜의 합당함을 당신은 그 눈길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에 비밀을 맡은 자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맞춰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3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판단의 자리는 사람들의 눈빛이나 사람들의 기준이나 윤리적인 어떠한 선에서 자신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 또한 모든 정죄의 심판을 멈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보다 높은 격상된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앞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바울이 매우 교만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는 아나무인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수준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그 눈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세상의 수준이 아닌 거듭난 자의 수준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어떠한 판단으로 살아갈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 바라보시는 눈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흥미에,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게 됩니다. 소위 학력 인플레 시대가 도래했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정과 권위를 획득하고자 그들의 판단에 잘했다라고 여겨지고 싶어서 박사 타이틀에 눈이 멀어 무인가 학교를 쫓던 이들이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사학위를 얻어야 성도들에게 권위를 얻을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판단에 스스로를 맡겨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정체성도 버려버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첨단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목회의 경영학과 마케팅을 결합시켜야 된다. 문화적인 코드를 접목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이 따라온다. 물론 이러한 방식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혹여라도 말씀보다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복음이 변질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나의 판단 기준이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첨단 목회라는 이름 속에 목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준, 십자가를 주실 정도의 거듭난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기준을 갖고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수준을 버려버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임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는 분들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 이제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다 읽으셨죠? 존 스토트 책 읽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현대의 딜레마와 두려움과 좌절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경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동일한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려고 애써야 한다.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후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몇몇 걸림돌은 복음에 원래 내재되어 있어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 제거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 복음의 몇몇 특징은 현대인의 생각과 너무나 안 맞아서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임을 알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항상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십자가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의의를 공격하고 인간의 방종에 도전할 것이다. 그 수치, 십자가의 걸림돌은 절대로 제거될 수가 없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엄중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이 수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교회에게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너희들의 복음을 변증하라 말하여도 어느 시대든 십자가는 걸림돌이고 십자가는 그들의 의의를 깎아내리며 그들의 방종을 칼날로 찔러대기 때문에 누구 하나 좋아하지 않는 이 특징을 교회는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요즘 이와 같이 십자가를 버려 사람들이 원하는 판단과 수준과 그들의 요구에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라고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였던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의 경고로 날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복음을 지키고 있는가? 사람들의 요구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야 될 공간이거늘 그 십자가에 서는 것이 껄끄럽다 하여 십자가 치우시오 라고 하면 십자가를 숨기거나 그 십자가를 치워버리는 교회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에 맞추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하락시키거나 그 수준으로 전락시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소신과 십자가의 그 영광을 위한 비밀을 맡은 자다운 충성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주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요구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심판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잊지 말라고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교만스럽게 의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오직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나의 심판주로 바라보고 인생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준보다 엄청난 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를 향하여 정죄의 자책을 버리십시오. 나 스스로가 나를 겸허하게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여기는 정죄함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나를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심판을 받을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늘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내가 좋고 나쁘고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자, 그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혹은 이게 옳고 저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 수준을 버리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뭐라고요? 나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주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나 참 못났어, 어리석어 라고 자책하며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니, 지금까지 한 얘기와 달리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죄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께만 범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입니까?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을 잊겠다, 망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기준은 오직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어미함으로 내 죄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함을 얻길 원하고 주님의 그 눈길 속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영적인 기준과 책임 속에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언젠가 그분이 건축사무소에 교회 신축을 의뢰하고 완성되어 먼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자를 불렀습니다. 구석구석 불을 밝혀서 잘 살펴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건축자가 질겁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불을 밝히면 하자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세세하게 검사하면 통과할 수 있는 건축물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 더 불을 밝히시오. 더 밝혀서 더 보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법과 양심 혹은 자기 생각, 이것에 취하여 판단하면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말씀은 더 완전하고 밝고 빛나기에 그 말씀 앞에서 심판으로 내가 선다면 나는 더 정결함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만하라, 남들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눈길과 그 지경과 기준 안에서 너의 삶을 정결히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직 주가 판단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너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두렵고 떨림 속에 경외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가 알고 있는 판단, 그 빛을 들어 이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더 밝은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마음의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어 칭찬하시든 심판하시든 할 터이니 너는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인간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인 눈을 들어 그 십자가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000여 년 전에 이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수준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판결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눈길 앞에 영적인 정체성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준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수준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절은 더 많은 핍박과 분열과 판단 속에 사분오녀라는 교회로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이 눈길이 이제는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심판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려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